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눠볼 텐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잠깐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오늘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집중. 오늘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마스크 넘어서 우리 소리가 들리도록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집중.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집중.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오늘 이 내려놓음이란 책에 소개된 벌레르라는 한 자매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 이름이 벌레르입니다. 이 벌레르라는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돼서 뛰어들어온 거예요. 예배장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매님 땀에 뒤범벅돼서 뛰어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벌레르라는 자매가 몇 시간 전에 큰일을 당한 거예요. 무슨 일 당했냐면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아서 그 몽골의 벌판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종횡무진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된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소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소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예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잃어버린 소를 버려두고 예배당으로 헐레벌떡 뛰어왔기 때문에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벌레르라는 자매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야 잘했다, 너 역시 예배가 최고지, 너 잘 성장했다라고 칭찬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 마음에 덜컥 겁이 났다는 거예요. 왜 겁이 났냐면 이 몽골에서 가지는 소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는요 몽골에서 삶의 기반입니다. 소는 제사함 목록 1호였고 소 한 마리의 가치가 한 사람의 연봉의 가치를 갖는 그런 고가로 거래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 벌레르라는 자매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족이 이렇게 소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뛰어나온 이것을 보면서 야 이러다 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걱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음메 하고 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나는 선교사지만 이 소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그 예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걱정했는데,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났다. 그것은 소가 음메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매는 잃어버렸던 소, 오늘 그 잃어버렸던 소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배의 기쁨을 버려두고 소를 찾아 따라간다면 소도 찾지 못했을 뿐더러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붙잡으려고 소를 버려두니까, 오늘 그가 소를 내려놓으니까, 오늘 세상 근심을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의 기쁨 더하기 소를 찾는 기쁨까지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로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요 유한한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제한적인 공간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 유한한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있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선택하고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용어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경제학적인 용어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사업을 방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방만하게 버릴 것이 아니라 수익 날 것을 선택하고 수익 날 것에 집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는요, 경제학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옳은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요소를 잘 알고 선택과 집중의 요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때에 더 윤택하고 더 칭찬받고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관점에서 영적으로도 이 선택과 집중이 오늘 우리에게 덕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밝은 태양 아래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고 있어요. 밝은 태양 아래서 환하게 비치는 오늘의 햇살 같은 이 태양 아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태양의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짝이는 태양빛에 반짝이는 이 유리 조각을 우리가 보면서 밝게 빛나는 태양보다는 태양으로 인해서 반짝거리는 이 유리 조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얼마나 안타까운 오늘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밝게 빛나는 태양에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에 반사되어 태양이 사라지면 더 이상 빛나지 않을 그것에 집중하는 것 같은 삶.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 이 세상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은 우리 인생을 후회 없게 할 만한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의 노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당연한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은요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따르고 있는 수많은 군중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들은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 많은 군중들이 보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 5,000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는 이 기적을 보면서 큰 무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 따르면 먹고 사는데 내 인생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요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기적을 나타내신 이분이 누구인가 생각하고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서 그 유한하고 제한된 생각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 우리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르는 큰 무리야. 나는 이 세상에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문하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지. 교회 나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거지. 무슨 꼭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꼭 선명하게 밝혔어. 교회 올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해 봤어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모태 솔로이신 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들 사랑하고 무엇인가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남녀가 사랑할 때에 왜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야 너는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왜 사랑해? 그럼 한참 고민해요. 그러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날씬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저는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왜 사랑해요? 물어보면 저 사람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요. 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바로 관계를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이유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상대가 대상이 날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그 대상이 나이가 먹으면 저처럼 뚱뚱해지거든요. 저도 날씬했었어요. 뚱뚱해지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내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를 버려줄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사랑받게 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력 때문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할 때도 있고 빈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경제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난해지면 더 이상 우리는 그를 사랑할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한번 대상에 물어보세요. 나 왜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한참 고민하는 사람, 잘 모르겠어. 나 너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그냥 나는 너니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저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나는 너니까 사랑해. 네가 뚱뚱해도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네가 경제력이 없어도 너니까 사랑해. 이런 저 같은 남자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꾸 사모님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목이 고자서 주님께 대적하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고집센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나는 너니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조건을 보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을 보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를 보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나는 너니까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수많은 무리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그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군중들은요, 무리들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먹고 사는 부분을 해결하신 것을 사랑하고,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로마 가운데, 로마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열심당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 쫓을 이유가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졌다 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님 쫓으십니까? 이 코로나 한가운데 더운데 듬성듬성 마스크 쓰고 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집에 있으면 더 안전할 텐데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함으로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있었는지 간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한 분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주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조건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나는 어차피 100년밖에 살지 못할 너희들이 먹어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이 되기 위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더 큰 소리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하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면요 이 세상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역사를 지금도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권적인 세상 가운데 가시적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시적인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히 존재할 그것을 바라보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다. 나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존재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당당하게 세상 앞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세요. 악인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쁨과 행복한 삶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좋은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얘들아 영원한 천국을 선택해라.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예수께 집중하는 천국을 선택하고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께 집중하는 영적인 선택과 집중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받았습니다. 선택과 집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선택과 집중하는 삶이 과연 무슨 삶이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선택과 집중의 삶은 바로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또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선택과 집중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자신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논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5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늘 이 53절에 다퉜다는 거예요. 논쟁했다라는 것인데 이 헬라어 원어의 성경으로 보면 이 다툼은요 주먹 다짐이 있는 수준까지 다투는 수준으로 논쟁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가 식인종처럼 먹으라는 얘기인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살과 피를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디서 구해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본문의 48절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8절 말씀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능력의 원천이고 근원인 것을,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주님을 추구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가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 중심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것 같이, 예수님을 먹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떤 열매들을 먹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추구하고 예수님 따르는 삶,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의, 사랑할 대상의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때도 우리에게 주실 어떤 상황들을,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나의 재정의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 감정의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내 감정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저 예수님 싫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어떤 외적인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만 추구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흔들림 없이 상황이 좋을 때에도 겸손하고 상황이 안 도와질 때에도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흔들림 없는 예수님과의 친한 사랑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박혜주 집사님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 뜻을, 내 의견을,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길 원하지만 싫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감정,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줘라 라는 관점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삶은 영원한 천국에 오늘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삶의 노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삶의 헌신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의 살고 예수의 피를 등한히 하거나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예수의 학식이 있고 오늘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은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였을지라도 그는 아겔다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롯 유다와 같은 피밧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56절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어야겠는데 어떻게 참된 양식, 참된 은료된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내 먹고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잔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바울이요, 언제 사역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와 같이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이었어요. 오늘 이 성찬식, 나를 기념하라, 초유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그 초유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성찬식을 매주 거행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인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성례전은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많은 이 개혁주의 현재 교회들이 성찬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든지 2번, 많이 하는 교회는 3번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라는 이 형식이라는 이 그릇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형식의 그릇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형식이라는 예배의 형식의 그릇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경험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성찬식이라는 이 떡과 포도주를 조금씩 먹는 이 형식에 주님의 영적으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주님의 보혈이 오늘 내 안에, 오늘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영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형식을 무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천주교회와 같이 화채설을 주장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이 흘리신 피는요, 영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그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영원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예수의 피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례전에 올바른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오늘 내 안에 먹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뗄 때에 믿음으로 예수의 살이 오늘 내 몸에 먹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모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이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으로 이 형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5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례를 올바로 집행할 때에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행위들을, 이 형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예수의 살이 내 안에 거하고 네 안에 내 안에 네가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성찬식 이후에 살아갈 때에 내 몸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성찬식을 통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 내 안에 예수를 먹은 이것을 성경은요, 한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무슨 단어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00번 정도 나오고, 거룩에서 파생된 단어로 거룩함, 거룩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 7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예수 믿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참여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것이고 집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먹은 성찬식 이후에 이 예수를 먹은 섭취한 이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세상의 생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선택과 집중이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칭찬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섞여서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다 섞여져서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어둠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 사는 건 아니라, 오늘 이 성례전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함을 추구하여 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며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회복하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여 하루하루가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코로나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손에 네 이름이 새겨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윤호아 걱정하지만 내 손바닥에 윤호아 네 이름 새겨져 있단다. 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김태인아 걱정하지 마라. 김태인 이세자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단다. 내 아들아 사랑 가운데로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길 원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하고 위로하길 원하고 네가 기쁨과 감사에 행복한 천국의 날을 오늘 이 시간 살기를 너무도 원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우리도 주님과 구별돼서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세상의 이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지옥과 같은 것이 이 거룩함의 벽을 뛰어넘어서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거룩함이라는 벽이 없으면 세상의 이 풍파와 파도와 질병과 코로나가 넘어오잖아요. 거룩함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방어하라.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네 자신을 보호하라. 예수로 둘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어떤 요구로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함은 천국을 유지하게 하는 견고한 울타리와 장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함이라는 장막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장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슬픔들이 물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본뜻은 천국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천국이 네 안에 순수하게 유지되기 원한다 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레는 음압병동에 있잖아요. 뭐 하는 데예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못 들어와. 그쵸? 음압병동 있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봉쇄하잖아요. 그쵸? 철저하게 다 뒤집어 쓰고 바르고 묶고 에어샤워하고 향균하고 화장실 못 가고 참고, 그쵸? 음식물도 먹지 못하고 바이러스부터 딱 거룩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음압병동을 통해서 이 거룩함에 주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스크 벗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이 시대에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작은 죄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영생의 소망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